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막당 또 이렇게 가을 학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열심으로 또 강의 시작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저희가 여호수아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 6년 전쯤에 여호수아로 수요 기도회 강해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여호수아를 다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잠깐 펴주시고 여호수아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책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해 나아갈 때 모든 어떤 책이든 마찬가지지만 그 책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에서 쓰여졌고 누가 쓰였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알아두면은 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는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일단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기록한 그 전쟁기, 가나안 정복기가 이제 여호수아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등등이 여러 가지가 후세에 첨가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건 당연히 여호수아가 기록하기 시작했겠지만,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완성된 거는 어느 때쯤일까라고 추측을 할 때 학자들은 대개 사울 왕국 초기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 다양한, 이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또 나오는데, 여러 다른 책에도 나오는데 오늘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만 볼까요? 여호수아 4장 펼쳐주시면은,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다 같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오늘이 언제일까요? 오늘이라 하면 당연히 지금 오늘을 얘기하는 거는 아닐 테고, 그러면은 지금도 저기 길갈에 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적는 시점의 오늘이었겠죠. 이 글을 쓴 사람의 오늘이겠죠. 아직까지도 저 길갈엔 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해준 거죠. 그러면은 이 오늘이라는 표현이 이 이후에도 많이, 여호수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른 책들에도 많이 나오는데, 대개의 경우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파의 영토가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어떤 유적이라든가 그런 건축물이 오늘까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종합했을 때 여호수아가 완성된 거는 이제 사울 왕국 초기라고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읊읍시다.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죠. 위치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랑 이제 연결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제 워낙에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400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치하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출애굽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뭘 빼뜨렸나요? 레위기랑 신명기 빼뜨렸죠. 레위기랑 신명기를 빼놓은 이유를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역사 위주로 지금 쓰여져 있는 책들을 여기다가 쓴 거예요.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여러분 읽으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제사, 율법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디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시내산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쭉 나와요. 민수기도 인구 조사했다가 다시 출발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광야 40년 흐르고 막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나 중간에 레위기에서는 율법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야 할 신명기에서도 율법 얘기만 합니다. 신명기는 뭐냐면은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제 저기 높은 데서 보면은 저쪽에 요단강이랑 여리고가 보이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모세가 자기 마지막으로 설교를 쫙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신명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출애굽 이후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로 들어가는데 이제 영토로 땅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 땅으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쓰여진 장소, 출애굽의 초반의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그렇죠. 애굽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죠.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데 출애굽기 중반부부터 민수기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쭉 가나안에서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처음 싸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공간적인 배경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넘어갑시다. 또 갈 길이 머니까요. 2번 여호수아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는 굉장히 심플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얘기라고요? 가나안 정복. 그래서 재밌는 얘기는 다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어요. 재밌는 얘기라 함은 이제 싸우는 얘기, 전쟁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저희에게는. 그리고 13장부터 12장까지는 재미가 없는 얘기. 13장에서 22장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부동산을 우리가 몰라요.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는 굉장히 재미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 이 땅들의 이름, 13장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13장에서 22장 사이에 아무데나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따라오실 필요 없어요. 13장 아무데나 지금 읽고 있는데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목, 길르앗 그술 족속, 마아갓 족속 지역과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의 온 바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아는 지명이었다면은, 자, 우리 서씨 집안에는 안암동과 그리고 보문동과 여기 그 제기동까지의 그 영역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줄 알고, 또 어디 또 김씨 집안에는 저쪽 그 잠원동과 이런 데를 주면은 그러면 좋아하고 막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싼 땅 얻었다, 좋은 땅 얻었다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읽을 때는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지파가, 우리 가문이 어떤 땅을 얻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한 우리의 영역이 어디인지,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오늘 실제로 우리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이민족들이 거기에 와서 산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그런 거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23장, 24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 여호수아가 가지는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여기에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맥락은 출애굽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창세기부터 이해를 하면 더 좋지만 기본적으로 여호수아는 출애굽 과정의 마침표가 되었다면은 참 좋았을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을 모르면은, 출애굽의 과정을 모르면은 여호수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뭐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진멸이라고 하죠.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여호수아에서의 그 진멸 전쟁의 여파가 흐르고 흘러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다툼으로 오랜 피비린내나는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러면 사실 이 여호수아 단독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진짜 나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민족적인 범죄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밑에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과 악의 세상과의 싸움. 그 밑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사탄의 가치관과의 싸움이다 라고, 그런 측면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밑에 성경의 앞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을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했는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창세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창세기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족장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쯤 되면은 한 7, 8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민족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냥 대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여기에는 말하자면은 민족의 잉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을 통하여서 이 잉태되는 민족을 개인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들 하나 주시고, 그것도 한참 100살 돼서 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사실은 많이 흐르죠.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야곱의 일족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으로 이동하죠.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별 차이 없지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예요. 앞으로 이 대충 그린 지도를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될 테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을 비롯한 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이동해요? 애굽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로부터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삽니다.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번성을 하죠. 몇 명까지 번성을 합니까? 수십만, 수백만이 되기까지 번성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로소 창세기에서는 한 가족이었던, 개인에 가까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초반에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몸집은 불려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지만 잘 몰라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누구의 신하예요? 애굽 왕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에서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애굽은요,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그냥 자궁 같은 곳이에요. 엄마 뱃속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애굽이 얼마나 잘 사는 땅입니까? 얼마나 전쟁의 위협도 없고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몸집을 불리게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게끔 몸집을 불려줍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순간 나옵니다. 세상 밖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몸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들이 그 전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이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단순한 그 언약. 그 언약에서부터 이제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양육하고 훈련시키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이제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레위기, 신명기는 말하자면은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지침서입니다. 레위기,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이냐? 너희가 공동체에서 분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사 어떻게 지낼 것이냐?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명기도 마찬가지.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언급해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들이 훈련을 받게 되죠. 결국에 물론 이제 실패도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서 드디어 그거를 실전에 돌입합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배운 거를 자기들이 훈련받고 자기들이 양육한 것을 세상에 나가서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이제 전쟁이라는 도구죠. 전쟁을 통하여서 이들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세상 가운데 자기들이 배운 것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하는가 싶더니만 100%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혼재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사탄의 나라가 이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겼다가 이렇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도전과 실패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그러한 가치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출애굽을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담임 목사님도 이제 십계명을 강의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출애굽기는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바로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 상징되는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나왔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불편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언약을 맺고
훈련시키고 그런 과정이 출애굽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에서 이제 드디어 그것을 실전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탈출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진입하여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잘 변화시켰느냐?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관건이자 그 차이가 되는 것이겠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는 여호수아는 좋은 얘기만 써놓고 사사기에는 나쁜 얘기만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보면은 대체로 다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사사기에는 거꾸로 다 정복 못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호수아에도 사실은 정복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정복이 사실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두 차례의 전쟁을 펼칩니다. 원래 지도가 좀 작지만 봐주십시오.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다가 요단강 동편, 여기에서 모세가 죽고 요단강 건넙니다.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어디를 칩니까? 여리고를 칩니다. 여리고가 대충 중간쯤에 있어요. 그리고 남쪽의 왕들과 한바탕 전쟁하고 북쪽의 왕들과 한바탕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사실 전쟁 얘기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전쟁도 마찬가지이지만 큰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보병들이 들어가가지고 시골 도시 마을마다 다 들어가서 일일이 다 이렇게 깃발 꽂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 때 그랬지만, 그래서 대세로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했지만, 그러나 땅이 전부 다 정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12장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지파의 힘이 뭉치면은 엄청난 그런 힘이 생기지만,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병사들이 한 곳에 모이면은 병사 수가 많아지고 힘이 세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여러 군데를 다 다닐 수가 없어요. 큰 강한 적하고 맞서 싸우려면은 병사를 모아서 한 번에 쳐야 되지만, 그러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적들을 차지하려면은 아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다 일일이 이렇게 흩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개개 부대의 전투력은 사실은 약해지지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 단계에 가게 된 겁니다. 남쪽 왕들, 북쪽 왕들 연합체를 다 물리쳤습니다. 큰 전투에서는 완승을 거두어요. 그런데 이제 각자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가나안 땅이 넓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은 땅을 분배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만큼이 유다 지파의 땅이고, 베냐민 지파는 이만큼, 루벤 지파는 이만큼, 또 갓 지파는 이만큼, 이사갈은 이만큼 하고 이렇게 다 땅을 나눕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적을 다 처리했으니까 너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큰 적은 무찔렀으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잔당을 소탕하고 거기에 너희가 살 수 있는 땅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전투에 이제 각자 개별로 지파별로 싸우는 전투에서 승리한 그런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은 많은 지파들이 그 전투에서 실패를 하거나 어중간하게 이게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실은 미완의 정복으로 남았고, 그 영향으로 사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복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니까, 그런데 내가 살려고 원래 갔던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또 살고 있어요. 전투를 하려니까 좀 우리 쪽도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그냥 살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웃거리고 얘네 신들이 더 좋아 보이고 얘네 땅에 농산물이 더 풍성하게 나는 것 같고, 누구 신을 믿냐? 바알 신을 믿어요. 그럼 나도 바알 신을 믿어볼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라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등을 돌리시게 되는 거죠. 징벌을 내리시는 거죠. 더 강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많이 된 착각이었는데, 나는 여호수아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가나안 민족이다, 나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어쩌다가 이기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의 교회도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벌일 수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반대로 가나안 민족과 같은 그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거나,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든가 할 때에 우리가 그 반대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마냥 신나는 책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과 2장 보려고 하는데요. 1장과 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린 여호수아. 2장 전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지런히 따라와 주십시오.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언급되는 것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눈도 잘 보이고 강건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냥 거둬 가신 거예요. 주위에서 봤던 사람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 이제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전쟁을 할 텐데 그 지도자는 누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모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라면 든든하죠. 왜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랑 싸웠습니까? 애굽 왕 바로랑 싸웠어요. 모세의 지위를 받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아말렉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그 강력한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 든든한 백전노장인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어린, 물론 훌륭하기는 하지만 아직 그 능력을 증명하지 않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광야 2세대에게 있어서 모세의 역량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대랑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1세대에게 있어서 모세는 동년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조금만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불평불만하고 리더십에 도전하고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버려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철들었을 때부터 누가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죽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때 당시 가나안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처음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12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엄청난 민족들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기습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았습니까? 40년을 돌았어요. 그 40년 사이에 가나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저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십만 몇백만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했겠죠. 잘 모르긴 몰라도 이 민수기 시절보다는 훨씬 더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힘들었겠죠. 두려웠겠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과 이제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저 준비가 잘 돼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1장에서만 6절, 7절, 9절 세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 보니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야 힘내, 야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절,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잠깐만, 아까 제가 그렸던 이 지도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던 땅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절에서 얘기한 그 영토는 어디냐면은 여기 남쪽으로는 이쪽, 북쪽으로는 이쪽, 동쪽으로는 지금 뚫고 여기 나갔고 서쪽으로는 여기 바다까지 전부 다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도 굉장히 맞아요. 이만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거기에서 네 후손들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약속이 너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제가 적었지만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힘이 됩니다. 약속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는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힘을 얻지만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의 꿈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다윗도 그가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날의 힘으로 그 광야에서의 시절을 이겨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죠. 그리고 담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더욱 더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은, 형통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더더욱 더 형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약속의 말씀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것,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종말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그 일생 동안 패배한 적이 없는 그런 무패 신화를 쓴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형통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요셉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형통했습니까? 형통했지요.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요셉은 절대로 형통하지 못했죠.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네가 형들에게 팔린 것, 네가 노예로 끌려간 것이, 그것이 너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선택의 결과였다. 내가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바보짓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봤을 때 그것은 형통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10절에도 백성들에게 명령했다고 나와 있고 11절에게도 명령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지가 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명령했다면 몰라. 하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은 저 아주 고개가 뻣뻣하시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명하는 그 장면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출애굽 2세대는 전반적으로 출애굽 1세대보다는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되는 그 중요한 파트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특별히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형제들, 즉 이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할 때까지 도와서 싸우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거든요. 잠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에서 북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2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는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쪽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의 동편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했냐면은 여기라고 사람이 안 살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와 민수기에 자주 언급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강대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해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서쪽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공격해 들어와야 하는 그러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수기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단강 동편에 이 강대했던 세력들이 무너지고 나서 이 땅이 그러면은 주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꽤 살기 괜찮은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굉장히 커다란 지파였기 때문에 그 므낫세의 절반만큼, 제가 줄여서 이제 르간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르간므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님, 저희는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 입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의 입장에서 이들이 말하는 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웃기는 짬뽕이죠. 왜겠습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여기에 있는 강적들과 싸우러 나가는 시점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뒤로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그러면 여기 뭐 차지할 생각을 안 했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중대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간의 연합체였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었죠. 모세는 그들을 크게 혼내면서 이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너네들 좋다. 너네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하지만 약속을 해라.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얼마가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서쪽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 장정들, 전투를 할 수 있는 병사들은 우리를 지원하여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전쟁에 참여하고 게다가 맨 앞에 서서 싸워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쪽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약속이었지만 그러나 르간므 지파는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누구랑 한 약속이었습니까? 모세랑 한 약속이었고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자,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적어도 이 르간므 두 지파 반에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은 우리는 모세랑 약속했지 여호수아 당신과 약속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발뺌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 안 하고 여기에서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그냥 배째라라고 하면은 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16절부터 18절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지파 반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손절한다고 하죠. 손절하고 그냥 자기네 땅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반복되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라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러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힘을 내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도자에게 순종을
약속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극명한 차이점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왔던 출애굽 1세대와 40년 후에 이제 민수기 후반부와 여호수아에 나타난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1세대는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고 원망과 불평을 했었습니까? 그러나 2세대가 완전히 순종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2세대도 몇 번 모세에게 이렇게 반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리바의 다툼 때라든가 아니면 그 놋뱀 사건 때, 이때도 이제 2세대였거든요. 그 주인공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서도 훨씬 더 줄었고, 기본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에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말씀드리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명령이 때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그 사실을 2세대는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차이는 뭐였냐면은 이들은 예배와 말씀으로 양육이 된 세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한 세대는 1세대, 2세대 중에 누구였을까요? 1세대죠. 여러분, 1세대는 사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한 세대가 없었어요. 홍해 갈라졌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반면에 2세대는 어떻게 해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기의 그 율법으로 양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레위기에서 이제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지를 예배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배운 세대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부터 18절. 여러분, 이들은 뭐냐면요, 말하자면 기러기 아빠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처자식은 다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물론 100%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추정하기로 일부 최소한도의 수비 병력은 남겨놓고 갔겠지만, 그래도 가장 잘 싸우는 용맹한 병사들은 다 넘어가가지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싸우다가 죽고 패배하고 다치고 할지도 모르는 그 싸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의 싸움을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극명한 차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관을 하느라고 2장의 내용까지는 좀 시간상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2장부터의 이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은, 그러면 2장 이후의 말씀을 다시 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의 여정을 함께 보면서 그 가운데 귀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